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 근원의 상태로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운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운명, 재앙,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속은요,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속량하셨다.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까? 창조 때에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에베소 2장 말씀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온 겁니다. 여수에서 길이 안 좋아가지고 광주 가기도 힘든 시대가 있었죠. 광주까지 갔는데도 한나절 걸렸습니다. 그럼 서울 가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갑니까? 아침에 여수에서 밥 먹고요. 점심은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일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일 생활권이 됐어요. 철도공사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KTX가 300km 달리는데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열차가 나왔대요. 우리 박주현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철로를 바꾸면 된대요. 여러분, 길을 바꾸면 돼요. 빠른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다고요. KTX보다 더 빠른 열차를 우리가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더 빨리 달리는 그 열차가 달리려면 철로를 다시 놔야 된대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해요. 내가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 이 운명 팔자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나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문제 만나면 구태야 되고, 문제나 만나면 무당 찾아가야 되고, 문제 만나면 싹싹 빌어야 되는 그 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감사하게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내가 너무 힘들고 보니까 내 증세가 의학적으로 우울증이었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주변에 우울증 겪은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답이 없더래요. 우울증 겪은 분들 중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나았다, 저렇게 해서 나았다 하면 뭐 갈 텐데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예배드리면서 본인이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배드리면 낫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면 우울증 낫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저도 이 손가락 보면 이게 좀 굳어서 이게 뼈가 나온 데가 있는데 연필 잡고 맨날 스프링 연습장에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뭐가 돼야 될까? 6학년 때, 중학생 때 계속 막 쓰는 거예요, 글씨를. 잡혀가지고요. 그걸 보고 공상이라고 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에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에 그래. 그걸 보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계속 뭘 써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그 교회 갈 때는 좀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잡히고. 근데 교회 있을 때만 좋네요. 이제 틈나면 계속 교회 가는 거라. 뭐가 없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길을 찾고 싶어서 교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렇게 길을 찾고 싶었는데 그리스도가 길이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20살 넘어서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비행기는 타면 되거든요. 열차는 타면 되고요. 배도 타면 됩니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 속으로 쭉 갑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그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아시죠? 요즘엔 피 검사만 해도 암이 있는지 또 암이 걸릴 사람인지 안 걸릴 사람인지 체크가 됩니다. 그게 체질이에요. 그게 흐름이에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그것이 결국 체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흐름입니다. 성경은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흐름을 빛 가운데로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시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려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나뭇잎으로 덮지 말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 방법 치마도 엮고 옷도 만들고 옷이 필요 없는데요. 가죽옷 지어 입히십니다. 나중엔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내가 숨길 필요도 감추고 도망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 또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면서도 누구는 예배 흉내내고 온전히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요. 사단이 그렇게 망대를 만들게 한 거예요. 가인에게
흑암의 망대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 살라고 합니다. 성을 쌓아서요, 숨어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많은 인생들이 돈 속에 숨어 있어요. 지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권세와 인기와 명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는지 아시죠? 두려우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흑암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왜 싫어하는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제일 발악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구원의 길을 잡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너무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길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잘했다고, 잘된 거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요, 내 인생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내 인생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는데 사단이 거기까지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237 치유 서밋의 길로 가잖아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에 빛을 비추는데요, 그럼 흑암이요 더욱더 발악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주변에서 복음 받은 분들 계십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죠. 옆에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접하면 다 끝난 것 같죠? 이제 시작이에요. 사단이요 발악해요. 못 믿게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기도한 분들 영접했구나. 그럼 그때 이제 손 놓거든요. 새 가족입니다. 교회 왔구나. 그럼 손 놓으면요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바뀐 것 같죠. 각인 뿌리 체질 근원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6개월 합숙하셨습니다. 같이 사셨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생길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님 옆에 있는데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 여러분 가정에 있죠. 부부가 같이 잡니다. 그런데요, 무슨 생각합니까? 서로 다른 생각하잖아요. 동상이몽이라.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과 34장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집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몰아실 거라고 말합니다. 충만하고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야, 너희들은 진노를 받고 진멸될 거다. 근데 반대로요, 이사야 35장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심판과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론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가치.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배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예배해야지, 그건 종교인이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치 있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절대 순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자꾸 바꿔요. 핸드폰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잔소리처럼, 너 할 거 하고 해. 게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 할 거 다 했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 하고 하겠대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정훈아, 바지 입고 반주 입냐?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자꾸 바꿔요. 바지 입고 반주 입어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순서 바뀌면 바지 입고 반주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교회 오면 바지 입고 반주 입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입었다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꾼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거룩한 길을 가는데요, 이 거룩한 길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내 계산, 내 동기, 내 계산과 동기가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은요 못 와요. 안 맞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순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절대 동기입니다. 거룩한 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른 것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처럼 돼야 되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송기창 목사가 뭐 다른 교회 목사처럼 누구 목사처럼 뭘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80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각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또 하루를 인도받으실 텐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절대 동기가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누리는 것입니까? 확인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의 여정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절대 망대 여정을 가는 거룩한 대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부 아버지,
성자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구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이요 복음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없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받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인생의 다음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